고린도 후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와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제2장.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제3장.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제4장.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제26편 다윗의 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의 인생을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어떤 그릇인지 다 아시죠? 지능을 빚어서 잿물을 바르지 않고 낮은 온도에서 구워낸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흙으로 빚은 모든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질그릇 한번 만들어 보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이 질그릇을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아마 저와 같은 시대의 초등학교 이제 미술 시간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 찰흙 갖다가 그릇 하나씩 다 만들어 보셨을 거예요. 찰흙을 길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차곡차곡 올리면 그게 질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질그릇이라는 건 뭡니까? 싸구려고 만들기도 쉽고 발에 채이는 그냥 흔한 존재가 질그릇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람에 대해서 왜 질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연약합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상황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돈 때문에 울기도 하고요.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사람도
위기와 환난 앞에서 너무나 깨지기 쉽고 너무나 자빠지기 쉬운 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오픈해 버립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은그릇이다, 금그릇이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가능할까요? 내가 어떤 그릇인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그릇인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이 그릇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요, 거기에 쓰레기를 담아놓으면 그것을 아무도 매력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질그릇, 깨어지기 쉽고 연약하고 흔하디 흔해서 값어치로 치자면 정말 동전 몇 푼밖에 받지 못하는 이 질그릇이라 할지라도요, 그 안에 금덩이를 넣어 놓는다면, 그 안에 보석을 넣어 놓는다면 아무도 그 그릇을 질그릇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폄훼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깨지기 쉽고 발이 채이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이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논리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능력은 그릇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릇에 담긴 보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그릇이든 금그릇이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부족해서 쓰임을 못 받는다, 내가 연약해서 쓰임을 못 받는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쓰임을 받는 거예요. 사역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많은 한계를 느낄 겁니다. 그런데 그 한계는요, 내가 쓸모없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버려지는구나, 사용되지 못하는구나, 이 사인이 아니라, 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겠구나, 내 연약함과 내 보잘것없음과 내 구질구질한 삶의 연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란하게 영광 받으시겠구나, 이렇게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질그릇 성도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보배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결탄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가 품은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찬란하게 빛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8절에서 12절까지 이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 신자의 역설적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는 이제 바울의 사중 고난 세트라고 선물꾸러미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우겨 싸움을 당하되 어떻게 하지 않는데요? 답답하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되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으나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러뜨림을 당하나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지만 그걸로 탄식하고 답답하지 않고, 이게 복음이 주는 능력 아닙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되 막막하고 누가 보더라도 야, 저거 어떡하냐, 소망이 있냐, 이렇게 평가받을 답답한 일을 당하되 거기에 낙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소망이 있다는 거거든요. 박해를 받지만 버림받지 않고, 이건 무슨 말이에요? 박해를 받고 또
또 고난을 받으나 버림받지 않고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거꾸러뜨림을 당하나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들린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은 인생이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고난과 고초로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든 수렁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요, 그 결론이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고난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조롱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이 보배를 품은 질그릇 같은 성도의 역설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이 고난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묵상해 봤더니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더라고요. 14절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부활신앙을 마음에 꼭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그것이 절망으로 인식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우리가 당하는 고초의 끝에 절망이 있을 것 같죠? 죽음이 있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 같죠? 안 그렇다니까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의 마지막에 영광이 있다. 이 고난의 마지막에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과 고초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답답한 현실이 있다면 그 끝에 찬란한 영광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더 큰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7절에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조금 우리한테 불편할 수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경한 것이. 경한 것,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그리고 그렇게 무겁지 않은 것.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고난과 또 고초들이 그렇게 가벼운 것들이던가요? 누군가가 아프고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또 어떤 경우는 사업의 터전이, 또 일터의 터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절망과 불안으로 나를 잠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어찌 경한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근데요, 경한 것으로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그 이후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영광에 비해서 그 고난이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는요, 우리가 당하는, 우리가 처한 환경이, 이 고난이 이게 그거 갖다가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얼마나 무겁고 그게 얼마나 힘들게 하는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는데 그 이후에 있을 찬란한 영광이 너무나 크니까, 이게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우리가 인생길에서 마주하는 고난은 이 찬란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찬란한 영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영광이 너무 커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리가 받는 환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느끼게 해주겠다. 오늘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참 힘들다, 참 버겁다 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엄청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방에서 우겨섬을 당하고 답답해서 한숨밖에 안 나오는 이 상황이 너무나 버겁게 느껴지겠지만 하나님께서 끝내 우리에게 허락하실 찬란한 영광이 이 고난과 고초가 생각나지도 않을 만큼 크고 아름답고 찬란한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질그릇으로 살아가며 이리저리 채이며 깨지며 살아가는 이 인생이 결단코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영광의 찬란함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보잘것없고 깨지기 쉽고 또 흔들리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라는 보배를 품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지고 갈라지고 상처받고 고난과 고초를 당하면서 이 금간 질그릇 사이로 보배의 찬란한 빛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영광의 찬란함을 바라보며 이 고난과 이 고초를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힘들지만 질그릇 같은 인생을 살아내느라 너무나 벅차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찬란한 영광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환우들 또 환우의 가족들 지금의 고통이 너무나 버겁겠지만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찬란한 영광의 소망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아픔과 지금의 가슴 떨림과 지금의 불안함보다 말로 닿을 수 없는 찬란한 영광과 찬란한 소망을 이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우리 환우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